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52장 우리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찬송가 452장 부르시고 말씀 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9장 18절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로 마지막 절이에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다. 함은 가나안의 조상이 되었다. 이 세 사람이 노아의 아들인데 이들에게서 인류가 나와서 온 땅 위에 퍼져나갔다. 노아는 처음으로 밭을 가는 사람이 되어서 포도나무를 심었다. 한 번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자기 장막 안에서 아무것도 덮지 않고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었다. 가나안의 조상 함이 그만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았다.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두 형들에게 알렸다. 셈과 야벳은 겉옷을 가지고 가서 둘이서 그것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드렸다. 그들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다. 노아는 술에서 깨어난 뒤에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고서 이렇게 말하였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장 천한 종이 되어서 저의 형제들을 섬길 것이다. 그는 또 말하였다. 셈의 주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 분이시다. 셈은 가나안을 종으로 부릴 것이다. 하나님이 야벳을 크게 일으키셔서 셈의 장막에서 살게 하시고 가나안은 종으로 삼아서 셈을 섬기게 하실 것이다.
홍수가 있은 뒤에도 노아는 350년을 더 살았다. 노아는 모두 950년을 살고 죽었다. 아멘. 오늘 아침은요, 2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가나안의 조상 함이 그만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았다.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두 형들에게 알렸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알고 또 섬기고 계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려진 하나님 여러 가지 모습으로 또 알려지시죠. 그중 하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도 이야기될 수 있죠. 그래서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또 고쳐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허물들을 덮으시고 싸매시고 가리우시는 그런 분.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라면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성경이 또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확정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런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런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런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런 그 신앙을 가져야 되실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닮아가는 것.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는 것. 결국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 드러나요. 홍수 이후 급격한 그런 그 상황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은혜 가운데 노아와 그 식구들이 살아남았어요. 정말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일이죠. 자기들 눈앞에 거대한 홍수가 일어나서 정말 하루아침에 다 쓸어갔거든요. 방주 타고 그 안에서 100일이 넘게 생활하면서 배가 큰 파도에 출렁일 때마다 살아있다는 게 이게 진짜 기적이로구나.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방주 타려고 방주로 몰려들었을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방주 문 좀 열어달라고 아우성 치는 소리가 아마 엄청났을 거예요. 거기 방주 만드는 걸 아니까 사람들이. 나무 벽을 사이에 두고 밖에는 홍수에 빠져 죽는 사람들의 아우성 치는 소리들. 나무 벽 사이로 안쪽은 전혀 다른 상황이잖아요. 정말 극적인 그런 그 구원을 생생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노아하고 식구들의 지상생활은 꿈 같았을 겁니다. 진짜. 기적 같은 그런 그 생활을 하루하루 생활하면서 그들 안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그 감사와 기쁨, 이런 것들로 누가 말하지 않아도 충만했을 거예요. 근데요,
그러다가 뜻하지 않은 일이 터집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21절을 보게 되면 첫 소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번은, 이 한 번에 노아와 그 식구들이 일순간에 무너졌어요. 한 번은. 그 한 번. 은혜의 상황이 이 한 번으로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었대요. 그럼 당연히 포도를 따겠죠. 거기서부터 나는 소산물 중에 하나가 포도주죠. 이걸 먹고 그만 벌거벗은 채로 취해가지고 장막에 누워있는 이런 그 상황이 벌어집니다. 노아의 이런 모습은요, 성경이 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과 정반대됩니다. 당대 의롭고 완전하며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노아를 소개할 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당대 완전하며 의인이고 흠이 없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맞아요. 근데 그게 한 번이었어요. 한 번은. 이런 모습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한 번의 노아의 부패입니다. 타락이고. 이런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며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선줄로 생각한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자칫 방심하면 노아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한 번은.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저들의 영성이 늘 깨어 있어야 되고 각성되어 있는, 긴장되어 있는, 주의하고 조심하며 방심하면 안 되는. 그래서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는 사자를 만나서 대적해서 물리치려면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방심하면 안 돼요. 근데 노아는 한 번이 있습니다. 한 번은 이 한 번이 치명적이 되어버렸어요. 근데요, 노아가 술 취해서 벌거벗은 채로 장막에 누워있는 것, 본인의 문제예요. 이거 뭐 누굴 탓하겠습니까? 근데요, 그 문제가 본인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연결됩니까? 아들 함에게 연결됩니다. 함이 아버지 노아가 벗은 몸을 보고 형제들에게 알렸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이유는 두 형제 셈과 야벳이 보여주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들은 셈과 야벳은 옷을 들고 어깨에 걸치고 뒤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가려줬다고 그러죠. 이 행동과 함이 보여지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모두 함께 사는 곳에서 의도하지 않게 사실은 그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본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고 싶어서 보나요? 보고 싶지 않아도 볼 수 있고 듣고 싶지 않아도 들리는 게 인간사입니다. 그거 의도적으로 보지 않더라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버지 장막 안에 아버지가 어떻게 있는 줄 알고 장막의 문을 커튼을 열어젖히다가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런 아버지의 허물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거예요. 아버지의 허물과 수치에 관한 이런 그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느냐, 어떻게 대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함이 못 볼 걸 봤거든요. 내 아버지의 그만 허물과 수치를 보게 됐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거냐. 하나님 앞에서도 사실 심각한 문제거든요. 노아가 그런 모습으로 생활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셨을 때에 하나님도 보시고 계실 거 아닙니까? 홍수에 살아남은 가정 노아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시각이 그들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 있는 것도 아니고 8 식구인데 하나님의 눈과 마음과 귀가 다 거기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이 오늘 그들에게서 보고 싶어 하셨던 게 뭘까? 보고 싶어 하셨던 거. 함의 행동을 지금 보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함의 태도, 함의 행동 어떻게 보셨을까? 셈과 야벳이 보여지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셨을까? 어떤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찾으셨던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드러내고 알리는 사람이 누구인가? 함과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아비의 허물과 수치를 알리고 드러내는 것.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또 그런 모습이 과연 하나님의 모습인가? 아니면 셈과 야벳 같이 아비의 벗은 몸을 가려주는 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고 그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주는 귀한 모습일까? 2가지 행동 중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과 맞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곧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잘 알고 그래서 그렇게 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죄인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이렇게 사는 건 예수님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누구며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고 드러내는 그런 그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이야기가 있지요. 사람들은 그녀를 끌고 예수님한테 왔죠. 돌을 들고서 의기양양하게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율법을 들먹거리면서 돌을 들고 내리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행동 동조하지 않았어요. 율법이 그렇다고 하면서 발벗고 나서서 의기양양하게 덤벼들고 있는 유대인들. 예수님은 결코 그들 편이 아니었어요. 율법이 그러냐? 그러면 그렇게 해라. 절대로 그런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 그 율법에 스며 있는 하나님의 성품, 그게 뭐예요?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두 가지 대계명 속에 다 들어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의 기본 개념은 사랑입니다. 사랑.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들어서 쳐라. 돌 다 내려놓고 돌아갔다고 했어요. 한 사람도 돌을 들어서 칠 수가 없었던 거죠.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그러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오늘 그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누구보다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잘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이 자기들을 홍수 속에서 살려내신 하나님이 누구며 어떤 분인가를 잘 아는 사람이었다고 하면 다른 사람에게 아버지의 수치는 절대로 얘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형제들이라도 절대로 얘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가려주시고 덮어주시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함은 그런 하나님을 보여주지를 못했어요. 하나님 닮읍시다. 오늘도 하루의 삶이 하나님을 닮는 그런 그 삶이 되어져야 될 것 같아요. 부족하죠. 쉽지 않을 겁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어요? 하나님 닮고 또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여러분의 삶이 곧 하나님의 성품을 실현해가는 그런 그 귀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